이사야 29장 23절, 24절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같은 본문을 여러 차례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까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와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는가 점검해 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깨닫고 새기면서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눈 뜨고 하나님 뵙기. 이거 쉬운 제목 같아도 참으로 어려운 제목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뵙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냥 알아차리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그리고 애가 타고 마음속에서 그 뵙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다 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양하면은 좋은 짐승처럼 보이는데 여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양, 염소 다 그밖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짐승 같아서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여 마음이 혼미하고 영혼이 혼미해서 잘못 행하는 겁니다. 자꾸 곁길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바른 길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떨어져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끔 하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근데 그 죄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그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 죄악 아래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29장 23, 2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여기 내 손은 누구 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 일을 해놓으셨어요. 많은 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다. 보고 나니까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혼미한 영혼, 혼미한 정신들이 총명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다는 말씀에 집중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본다.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뭘로 보는 것이 보는 겁니까? 손가락으로 봅니까? 아니죠. 뭘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앞에 달린 눈 2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 영혼, 거기에도 눈이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고 영혼에도 눈이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실 때는 바로 마음, 영혼, 이 눈을 가리키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본다. 뭘 보느냐?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못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앉았어도요, 다 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돈이 굴러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긁어 모으기만 하면 집도 살 수 있는 돈, 뭣도 할 수 있는 돈, 이 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굴러가는 소리도 듣는다고 그래요. 소리. 돈이 굴러가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면 일어나서 가지고 손으로 움켜 잡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보는 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봅니다. 못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다라고 할 때는 뭘 보는 거냐 할 때에 돈 굴러가는 소리, 돈 굴러가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뵙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보는 사람은 총명이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여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는 보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건가,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들이야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감추시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누가 봐요?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보라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둔한 것입니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에요. 우둔한 것은 사실은 완악하고 패역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부구단을 외웁니다. 부구단을 외우자 하면서 막 77에 36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알아? 아니 3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77에 36밖에 안 돼? 나머지는 어디 갔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잖아요. 화가 나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7이 7개면은 몇이다 하고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군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예.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싫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보라고 하신 것들은 보아야 돼요. 아이고 착하구나, 너 눈이 밝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예? 77에 49,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해,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구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죄악입니다. 마음이 둔한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둔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둔한 것?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눈은 멀었어, 귀는 둔하여졌어, 못 알아들어, 못 봐.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올바른 믿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침을.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예. 구원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둔한 것은 완악한 거라니까요. 죄악이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우둔한 것과 심령이 혼미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둔한 것을, 우둔한 것을 보고만 두실 수가 없어요.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을 끝까지 찾아와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지각 있게 분별이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당신 손으로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라고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주셔요. 물론 보여주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고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못 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 죽이세요. 영혼을 죽여놔요. 혼미하다는 것은 영혼을 마비시키고 혼수 상태에 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일생을 통하여 보라고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혼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죽어도 못 보는 겁니다. 죽어도 못 믿어요. 죽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죽을 때 되니까 아이고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혼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고,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을 밝히시고 죽은 그 영혼, 혼미한 그 영혼, 마비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서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뭐를 푸셨다? 진노를 다 풀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미혹하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혼미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가슴이 아픈 일이고, 사탄이 사람으로 도무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별빛이 쏟아져 내려. 그러나 그 별빛을 볼 수 없게끔 사단이 막아놨어요. 미세먼지가 자욱한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 어렸을 때는 여름밤 냇가 갱변에 누워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이 바로 손에 잡힐 듯한 그곳에 있는 듯 보여요. 가깝게 쏟아져 내리고, 은하수도 쏟아져 내리고 별들도 쏟아져 내리고, 무수한 별들의 별빛들,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데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육체만 보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만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항상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게끔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둔하고 혼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둘 수 없으신 겁니다. 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고 당신께서 잃어버린 인간이기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지각 있고 분별력 있게 하시려고 항상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그 크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듣고 못 듣고 간에 못 듣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존재와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저 한 가지 방식으로 그냥 살짝 무슨 영화에서 한 장면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모양으로 별하별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 당신과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 당신의 흔적을 다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136편 7절의 말씀을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
해를 바라보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해를 거기에 달아 놓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해를 저기다가 달아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분 따라서 오늘은 해가 있다가도 내일은 해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해 안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시나 슬프시나 당신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를 걸어 놓으시고 항상 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그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인자하실 수가 있을까? 뭐를 보고? 해를 보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처럼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만물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 기록해 두셨어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역할 혹은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더라? 소생시키셨도다. 내 영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여서 하나님 손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우둔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 그가 하신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도록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깨닫도록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시고 언제든 눈만 열면 볼 수 있도록. 아니, 눈도 필요 없어요. 눈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우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귀만 있으면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교하라고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뺑돌거리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시려고 수많은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나 듣고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실상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뵙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쉽지가 않아요? 왜? 정신은 혼미하고 전적으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거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보십시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수전절, 명절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솔로몬의 그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 안이 있고 성전 이 밖에, 건물 밖에 기둥들을 쭉 세워놔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붕을. 이것을 주랑이라고도 하고 혹은 행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막 벌떼처럼 쫓아왔어요. 달려왔어요. 둘러쌌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누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은 지들이 하면서, 지들이 의심은 다 하면서 누구 핑계대요? 예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혹하게, 의심하게 만들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항상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수도 없이 말했는데 너희가 안 믿은 것이지. 안 믿기 때문에 의심하고, 안 믿기 때문에 의혹만 커지는 거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나를 증거하는 거다.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는 거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손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행하는 일들을 보면 깨달을 거다. 깨달을 거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거다. 행하는 일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말씀 듣기 어렵다면 이방인들은 말씀 듣기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냐고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손, 이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왜? 뭐 때문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회개하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 왜 해? 천국이 가까웠겠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이 온 이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고 알고 보고 믿으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 회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듣고 보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한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난 인간 모두에게 사탄이 다 그렇게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뭐를 명령하셨다? 회개를 명령하신 겁니다. 회개를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를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듭 기록이 되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너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이렇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씻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해봐. 무슨 씻음이 있고 무슨 죄사함이 있고 무슨 용서가 있겠는가?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 고집, 회개하지 않은 고집, 회개 안 하는 고집, 멸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회개 뭐 때문에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딱 한 단어로 축약을 시키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성경을 딱 열면 한 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하여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성경을 열면 빛이 내게 비추어 쏟아지는데 뭐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명확합니까? 아니면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듣고도 회개하기를 거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듣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핑계 대려고요? 나 먹고 사는데 바빴어요, 하나님. 회개가 잘 안 되던데요, 하나님. 그럼 핑계 될 것입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참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이 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표가 딱 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하늘나라에 가봐야지. 아니요, 안 가도 알아요. 안 가도. 왜? 구원받은 사람은 표가 딱 나요. 어떻게 표가 나느냐? 총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하다고 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이 땅에서 있어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완성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꼭 통해서 하나님 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생명 얻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